한 일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일에 성전에 모인 것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24장 찬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 갖고 있는 빛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아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빛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사단이 만든 일이겠지요. 그러나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생인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알곡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영적 안목이 틔어져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해오던 많은 일상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의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급격히 변하고 달라져 삶이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이러한 삶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세상에서 허둥지둥 살다가 신랑이 가까이 오심을 알지도 못하고 기름이 없어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저희는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저희를 불사르는 제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성전에 마음과 함께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헤아려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헌금이 각처에 뿌려질 때 주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꼭 더 규격화되어 있어가지고 더 쳇바퀴 같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에 모일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6월 안식일서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우리 뒤에 있는 걸 참조해 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뒤에 맨 마지막 뒤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3부 예배로 나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6월서부터는 2부로 나눠서 이 순서 이 뒤쪽 칸, 이 교회 그림 있는 것 뒤쪽 옆에 이쪽에 보시면은 작년 1부, 작년 2부 예배에서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나왔으니까 그 명단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확인해서 6월 달서부터는 예배에 또 이런 방법으로 차고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설계 조감도가 이 평면도 우선 임시적인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새로 지을 교회의 그 조감도 형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이 모양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조금 이 내부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각 층마다 평면 구성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은 목사님이나 건축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준비된 순서를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 임기범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도시 특청 교과 다음이죠. 예.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교회 조감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좋아요. 좋다 말씀하셨어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꼭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내게 그에 합당한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신 교재 112쪽으로 가십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제목이 뭐였죠? 네,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1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창세기는 성경책 중에 성경 같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그마,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교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리,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12쪽으로 가시기 전에 기억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억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또 여쭤봐야죠. 기억절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던가요? 예, 태초의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또 어떤 말씀이 중요하던가요? 예, 그가. 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3C라고 그래요. C. 첫째는 캘럿.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억납니다. 커팅.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면 처리를 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비추는 빛이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보석과 같아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쭐 때 틀렸어요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빛을 주시는구나. 제게 주신 빛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게 다가온 말씀은 그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제성,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공존하신 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의 영원성.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지존자이신 하나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누구를 다 가리킨 말이었습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성경이라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성경이라는 성경을 들고 흰 종이 위에다 떨어뜨리면 여기서 떨어진 모든 글자들이 뭐라고 쓰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라는 것을 다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거기 창세기의 주제 1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적은 무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서술. 하나님의 두 품성 중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아주 적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에 대한 서술.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들이 멸류관 쓸 때 그 전에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빠진 타락의 시면. 뭐 말이 어려운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태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첫 번째 게 심판 같고
다시 말씀드려 공의 같고 두 번째 게 사랑 같지만 두 번째 게 심판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 받을 자에게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시는 그분의 못 박힌 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가시기 전에 113쪽 결론을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13쪽 창세기는 시작.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서 이후에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십자가는 구속의 역사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창조의 실제성을 부인할 때에 성경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타락한 이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령의 과정에서 뭐가 없다면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요. 일요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시는 생각, 또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거기 교과를 한번 보시죠. 114쪽 맨 위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어떤 심오한 진리가 계시되었는가? 성경은 가장 장엄하고 심오한 말들로 시작된다. 그 말들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 존재의 목적, 삶의 방법에 관한 철학적인 질문들의 해답이 바로 성경의 이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 속에 있다. 여기 이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존재의 목적, 삶의 방법에 관한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또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인식하는 아들의 삶과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들의 삶,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뭡니까? 예? 네? 탕자의 비유. 내게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마침내 돼지하고 뒹구는 거,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인식한 후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뭡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분이 내게 뭘 끼워주십니까? 넌 내 아들이야. 가락지 끼워주세요. 옷은 어떻습니까? 돼지하고 같이 있던 그 옷에다가 뭘 입혀주세요? 예, 입혀주시는 의죠. 의롭다 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로 하여금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여십니다. 이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법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아침마다,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고리를 자꾸 나갈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종으로, 증인으로, 선교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꼭 살겠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여서 이것에 대해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내 삶의 목표에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를 인식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도둑질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여자를 힐끗 보고 나서도 크게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예.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남자라서 그런지. 자, 교과 공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대로 살게 해요.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이기적이신 분 같이 들리는데 그것은 이제 후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번 여쭙죠. 나를 떠나가는 내 아들과 딸, 그들 손에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양손에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우리 장혜선 집사님 뭐 들려주고 싶으세요? 나를 떠나는 내 아들과 딸들에게 그들 손에 꼭 들려주고 싶은 거,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간직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뭘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사랑한다. 어머니로서.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양손에 쥐어진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안식일 제도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가정제도, 가족제도였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둘째 아담, 다시 말들어 또 어떤 표현으로는 마지막 아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천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안식일이 뭐가 중요한가?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는 교과를 읽어보시면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신론적인 진화론이에요.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날이 우리가 쓰고 있는 현지의 24시간이냐 아니냐의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여쭙죠. 만약에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는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거는 하루가 아니야.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그건 24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안식일 문제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면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몇 시간 지킵니까? 24시간 지켜요. 그러나 만약에 창조에 있어서의 하루가 24시간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몇 년 지켜야 됩니까? 수천 년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온통 다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가 수천 년이었다면 아침이 수천 년이 되고 저녁도
수천 년이 될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30세였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가 수천 년이었다면 아담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 같은 오류가 생기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천년이 하루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코테이션 인용해 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수천 년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이와 같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미라는 말에 대해서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서지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과 창조, 안식일의 제정은 우리가 휴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셨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성별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휴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뭘 보여주기 위해서? 모본. 어떤 주일학교 선생이 여러분들 주일 잘 지키세요. 하나님도 여섯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그날 쉬셨어요. 그 선생님 목사님께 야단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행위가 있어요. 뭡니까? 침례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조와 결혼. 요거는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0쪽으로 가십니다. 120쪽 중간 부분 교과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2장 18절,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이상, 바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결혼 제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들 왼손에 붙여주신 그 결혼 제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상을, 우리들에게 이상을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세요. 이것은 관계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협조, 협력,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께서는 지상의 결혼이라는 신성한 관계를 제정하셨다.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상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연합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다음에 신성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 자녀가 내게 와서 아버지, 나 이 남자와 결혼하겠어요 라고 내 아들이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딸이 어느 날 어느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볼게요. 아빠,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몇 무리의 사람을 데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해볼까요? 아버지, 나 이것과 결혼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성 간의 결혼을 말씀드리고 다자 간의 결혼을 말씀드리고 심지어 제가 입에 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람 아닌 것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지런히 앉거나 서거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죄악이 물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들이 내 자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분의 규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정말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어요. 결혼제도는 훼손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단에 의해서.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는 나와는 상관없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내게 도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오른손에 있는 무슨 어떤 것이요? 안식일 제도. 왼손에 있는 무엇이요? 예,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자,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더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잘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세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셔서 내일서부터 사십니다.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사세요. 정직하고 의롭고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며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서 도전이 될 거예요. 그때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기범아, 임기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또 우리들의 자녀, 가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문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내 안에도 있습니까? 아유, 왼수 같은 남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자신도 있어요. 예. 끊임없는 욕정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 깨닫기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자, 교과 공부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말씀의 주제 되시는,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주제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로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박영선 자매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을 못하니까 눈으로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눈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눈을 못 맞추시겠는 분은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러 단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씀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고 봅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기도 어렵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의 재림보다 다른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보다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것은 뭔가 좀 장래의 일 같고 뭔가 나와는 지금 당장 이렇게 일어날 일 같지 않으니까 내가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내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가슴 사무치도록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늦은비 성령이 일어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정말 용이 짐승의 표를 주면서 너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그때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조금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일 수도 있고 TV 드라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신나게 쇼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먼 훗날의 예수님의 재림보다 조금 있으면 내가 누릴 좋아하는 것들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있지만은 않구나.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더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택배 아저씨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택배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주문하고 그 택배가 언제 올까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택배 아저씨를 무척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자전거 한 대를 샀습니다. 이런 자전거입니다. 이게 어떤 자전거냐면 이게 고심하다가 자전거를 한 대를 샀습니다. 이게 누구 자전거일까요? 신우가 지난주 2주 전에 어느 집에 놀러 가서 자전거를 20분 만에 처음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제가 하나 찍어봤는데 이렇게 타더라고요. 네, 20분 만에 제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자전거는 본인 자전거 아니에요. 빌려 탄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 싶다고 얼마나 했는데 제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는 거 잊어버리기 전에 좀 사줘야 되겠다 하고 수요일 날 제가 이게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아침에 이런 문자가 하나 오는 것입니다. 조용민 고객님 안녕하세요. 물품이 지금 이제 이게 와서 이제 오늘 배달할 것입니다. 10시 1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게 대단하죠. 근데 제 눈에 딱 10시 1분이면 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교통 상황에 따라 다소 뭐 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 오차 범위 20분. 그때부터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기다릴까요? 네, 9시 39분부터 현관에 누가 발자국 소리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 왔나? 제가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전거를 사고 이게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요.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도 요한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만나서 반모섬에서 만나가지고 한 안식일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항상 듣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바로 뒷구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내가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분이 이제 내가 뭐 하겠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동사적 형용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행동이 가미된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아만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아만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확고하다, 확고하고 압니다. 혹은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감동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하시거늘. 요게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아멘. 예수님 오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요,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에 대한 상응하는 말로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대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몇 세였을까요?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 어린 가장 연소한 제자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살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고 이제 홀로 남았어요.
이제는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이런 징조가 있어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또 기다리다니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저 기다리겠습니다. 약속대로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면 여러분과 저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요한이요, 요한 1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뭐 하였다는 거예요? 만져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이지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다.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너희들도 나처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내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하여 내리는 비가 저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뭐의 감동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제가 예전에 읽어보았지만 그냥 넘어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제가 구절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성경적 구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뭐가 부어진 이유예요? 예,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이적과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해가 되었어요? 충분하게 이해하게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른비 성령이 내린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함께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자,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예수님의 생애가 저희 눈앞에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았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 때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해 말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새롭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해해왔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계시되었다.
저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펼 때에 뭐가 임할까요? 저는 그게 늦은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보다 십자가 후에 성령,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라. 왜 그래요? 아멘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럼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이게 보는 겁니다. 그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우리 재림교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만 바라보고 있고, 뭔가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예수님 못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 그러다가 그냥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직 안 오시네 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겠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은 가서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온 땅,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노래를 제가 마지막 끝찬미로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이 마라나타라는 노래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요한처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